함께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일상, 가정, 교회,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하는 모든 흔적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우리 존재됨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갈 때 1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이라는 부분인데 신명기의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 보는 입장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19장부터 21장 9절까지는 십계명의 6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서 말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보통 살인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합니다만 고의적 계획 살인 내지 의도성 살인과 비고의적 살인을 구분하는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21장에 언급됩니다. 거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게 비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 바로 한 곳을 정하리니 바로 그곳이 도피성이라는 장소며 제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복잡한 설명을 신명기는 피합니다. 대신해서 오늘 본문의 기본 규정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필요할 때 확대하고 분명한 예외 조항을 두며 마지막에 근본적인 신학적, 법률적 원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하는 자는 모든 살인자입니다.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러한 해를 입은 가족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의 입장에서는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당장이라도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겁니다. 왜 이런 살인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 원인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겠죠. 또한 그러한 판결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살인을 저질렀을 때 도피성으로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여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살인사건의 경위가 파악되고 살인자의 본 마음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는 피하여 숨은 살인자의 생사가 그때에야 비로소 갈려집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13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문구가 있죠. 무죄한 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세상을 싫어하시는 거죠. 고의적 살인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고의적으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힘없는 자를 죽이는 그러한 희생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 또 다르게 원한은 없지만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죄한 사람이 또 생겨나겠죠. 그런 사람들도 다시 또 다른 안갚음으로 인해 죽게 만드는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살인의 피해자에게 살인자를 처벌하는 올바른 정의가 필요하듯이 이 불행한 사람을 잘못된 보복살인의 불의로부터 보호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무죄한 자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죄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고의적 살인자도 속전을 내고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금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경제 권력자들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특혜가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닙니까? 바로 그런 세상을 올바른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민들이며 그 국민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한 맺힌 인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억울한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법을 또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 정말 사람을 살게 할 만한 자들,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이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사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행위도 하나의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땅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땅에 정하여진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땅이죠. 그 토지 중에서 이웃의 몫을 공격하는 행위로서의 절도가 바로 이 경계표를 막 마음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복수의 증인을 두게 하는 것은 행여나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강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두세 증인법에 대한 것을 3절에 걸쳐 기록하지만 신명기는 그 내용을 확대하여 7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7절을 보시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장도,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모든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분명 사람들의 판결이 있는 자리이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전제합니다. 즉 그들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평가받고 있고 판단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런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야 하는 그 판결의 자리에서 바르게 증언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결하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전제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18절 19절을 보시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누구든지 법정에서 위증함이 밝혀지면 피고가 받게 되었을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만 합니다. 함부로 증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말한 것이 가볍지 않는 한 존재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을 할까요?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도 우리의 행동으로도 오늘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 카톡, 여러 가지 답글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도 누군가를 우리는 지옥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정말 한 존재가 죽을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흔적에 대한 엄중하고도 거룩한 책임을 지고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게 하는 자로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 흔적을 통해 억눌린 자, 억울한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디딤돌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 흔적에 대해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지며 살아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